우리 현대 세계에서 가장 중시되는 게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소셜 네트워크라는 거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일반적으로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은 트위터, 뭐 그전에는 싸이월드 같은 걸 많이 했죠. 야후, 뭐 구글 이런 것들이 다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요새 그 소셜 네트워크 중에서 페이스북이 전 세계 작년 통계로 보니까 약 회원이 8억 명 이상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현재 존재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중에서 가장 큰 네트워크가 페이스북입니다. 여러분, 소셜 네트워크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서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서로 친구가 되고 또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함께 만나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인맥 만들기다. 인맥,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또 사람과 사람이 서로 아는 사이가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소셜 네트워크가 아닐까. 근데 여러분, 왜 현대 사람들이 그렇게 이 소셜 네트워크에 열광합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용하고 있고 실제로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인맥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 인맥이라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는 하나의 힘입니다. 힘. 또 우리가 현대 사회 속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필수적인 하나의 요건이 인맥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 것. 특별히 우리가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힘 있는 사람, 좀 부유한 사람, 좀 뭔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람, 그런 사람과의 소셜 네트워크, 인맥을 형성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힘이면서 또 그것이 내가 앞으로 이 사회 속에서 성공하는 하나의 좋은 그런 요인이 됩니다. 우리가 뭐 쉽게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밥 먹으러 식당에 자주 가죠. 식당에 자주 가는데 식당에 가면은 우리 여기 남창규 권사님 오셨나요? 이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남창규 권사님하고 잘 친분이 없을 때 식당에, 비온 식당에 가면 그냥 정해진 근데 워낙 우리 남 권사님이 성품이 좋으세요. 그래서 뭐 음식도 잘 주시고 서비스도 잘 주시고 하는데 어쨌든 정해진 음식을 주고 정해진 서비스를 주고 돈을 다 받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 나오시고 저희와 이렇게 잘 아는 사이, 인맥 형성이 됐어요. 우리 권사님이 되시고 지금 요새는 식당 가면 어떻게 할까요? 아주 양도 이전보다 더 많이 주시고 없는 서비스도 막 주시고 가격도 막 팍팍 깎아주십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과 아는 사이다, 식당 주인과 아는 사이다 할 때는 우리에게 이런 이익들, 그런 것들이 오는 겁니다. 또 뭐 식당만 그러나요? 병원도 그렇잖아요. 병원도 말이에요. 내가 병원에 병원장을 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급하게 병원 갔을 때 자리가 없어. 그래도 어떻게 해요? 병원장과의 인맥이 있으면 없는 자리도 만들어서 입원시켜줘. 한 10시간 기다려야 될 것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빨리 1시간 안에 수속을 마치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게 해줍니다. 이게 인맥의 힘이에요. 현대사회의 힘입니다. 사실 이게 사실은 소셜 네트워크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이태리에 살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소쩌르노죠. 경찰서에 가서 소쩌르노 하려면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정말 새벽 밤 12시부터 새벽 몇 시간씩 기다려가지고 5명 딱 끊으면 말이에요. 그날도 또 못하고 일주일 열흘 경찰서 앞에 가서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요새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쩌르노 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경찰서에 내가 경찰서장과 아는 사이다, 인맥이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소쩌르노 하는 게 그렇게 편해. 가서 조금 서류 한두 개 부족해서 사실은 안 되는 것도 다 통과됩니다.
심지어 말이에요, 여기 앞에 이제 이 우체국에 제가 그 전에 돈 내러 이제 갔더니 사람들이 뭐 전부 번호표를 받아서 줄을 쫙 서 있어요. 근데 한 남자가 늦게 왔습니다. 한 20-30명 앞에 줄 서 있으니까 말이에요, 놀래가지고 이래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저 안에, 우체국 안에 직원이 불러요. 그러더니 말이에요, 해주는 거예요. 왜? 이 아저씨하고 그 우체국 직원하고 뭐가 있어요? 인맥이 있는 거야, 인맥. 아는 사이란 말이에요, 아는 사이. 그게 힘이에요. 남들보다 더 빠르게 뭐든지 할 수 있는 힘인 겁니다. 우리 노래하시는 분들은 로마 테아트로의 극장장과 인맥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에? 무대 쓰는 거 걱정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페이스북이라는 게 히트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서로 간에 인맥을 만들고 서로 간에 아는 사이를 만들어서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또 더 많은 것을 함께 함으로써 현대사회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맥을 만든다는 건 현대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성공 요인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 이처럼 인맥이 참 중요해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인맥으로 아주 성공했던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에요. 다윗은 우리보다 3000년 전에 살았습니다. 다윗은 사실 시골 작은 마을에서 양치는 목자였어요. 형제가 8명이 있었습니다.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형제들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조차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한 왕을 찾기 위해서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 아버지는 7 형제들을 두고 다윗을 들판으로 보내서 양떼를 치게 했습니다. 그 집안에서도 형제들도 부모도 인정하지 않는 정말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인 사울왕에게 발탁이 됩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발탁이 돼서 사울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최고 권력자의 무기를 들고 다닌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의 생명을 담보 잡히고 다니는 겁니다. 그만큼 이 사울왕이 다윗을 신뢰해가지고 그에게 자기의 무기를 맡은 사람으로 세웠어요. 여러분, 다윗이 아주 든든한 인맥을 잡은 겁니다. 이제 그의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앞으로 출세, 가도만 남은 거예요. 근데 사무엘상에 보면은 또 이스라엘 왕이 계승 제1순위 사울 왕의 첫째 아들인 요나단하고 아주 생명을 나누는 그런 절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울 왕 때뿐만 아니라 그 다음 때 사울 왕을 이어서 그 나라의 임금이 될 요나단과의 인맥을 두텁게 가진 거예요. 이제 다윗은 말이에요, 당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그의 그 두터운 인맥을 통해서 이 출세하는 길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다윗은 그래서 승승장구, 군대 장관이 되었어요. 그 나가서 전쟁에 나가면 승리합니다. 하루는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백성들이 그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을 맞아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러분, 이 노래를 이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인 사울왕이 들었어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사울왕은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다윗의 원수가 되었어요. 사울왕이 죽을 때까지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 다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맥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사람의 인맥이라는 건 때로 힘인 것 같고 그게 자신의 성공의 요인인 것 같지만은 사람의 인맥을 믿다가는 잘못하면 우리의 인생이 추락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낭패를 보게 돼요. 사람이란 그런 겁니다. 사람이란 작은 일에도 잘 돌아서고 변하고 어느새 마음이 변하고 그런 거예요. 오늘 다윗은 여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 시편 139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인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이걸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39편 1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인생의 힘,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진정한 요인은 바로 사람을 의지하는 인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즉 신맥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인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맥인 거예요. 여러분, 신맥,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세상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서 맺어지는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신맥의 관계인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로 맺어진 관계가 바로 신맥의 관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페이스북. 뭡니까? 세상의 페이스북이 아니라 믿음의 페이스북, 십자가로 이루어진 페이스북이에요. FAITHBOOK, 믿음의 네트워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로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페이스북상에서, 세상의 네트워크인, 소셜 네트워크인 페이스북상에서 서로 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요? 하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상대편에게 친구를 신청하잖아요. 야, 너 내 친구가 돼달라. 그럼 저쪽에서 어떻게 해요? 오케이, 친구 될게 하면 그 다음부터 친구가 돼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페이스북, 믿음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에게 친구 신청하시는 거예요. 너 내 친구가 될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멘, 나 하나님 친구가 되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응답하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페이스북, FAITHBOOK, 믿음의 그 네트워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네트워크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39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세세하게 살펴서 나를 아시게 된다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는 이제는 네가 나의 친구가 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너에게 알게 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페이스북상에서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올린 거 다 볼 수 있잖아요. 사진도 보고 또 어디 가서 뭐 했는지, 요즘 심정이 어떤지 뭐 세세하게 알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게 돼요. 또 우리의 세세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얼만큼 하나님이 세세하게 아시냐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헤아려 알 정도로 우리에 대해서 세세하게 아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말해요. 야, 머리털까지 나도 내 머리털이 몇 개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내 머리털까지도 세시다니, 그건 안 되지, 나도 한번 세봐야지 하고 말해. 제가 머리가 짧아서 안 세지잖아요. 이게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대신 누리를 불렀어요. 누리야, 이리 와봐라. 그래가지고 말이야, 내가 네 머리털이 몇 개나 되는지, 내가 엄마인데 네 머리털이 몇 개인지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말이야, 머리털을 내놔라. 그때 처음에는 쭈빗쭈빗해요. 그래서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요만큼 잡아가지고 세려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세보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1분 드릴게요. 머리 기신 분, 옆에 분 자꾸 한번 머리카락 한번 세보세요. 세기는커녕 여러분 짚혀지지도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세려고 그랬더니 머리카락이 하나씩 하나씩 짚혀지지도 않아. 머리털을
센다 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셀 수가 없어요. 몇 개인지는 고사하고 셀 수도 없어요. 대충 우리 머리털을 센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머리털이 몇 개나 되나. 그랬더니 사람의 머리털이 보통 일반적으로 다 틀리지만은 10만 개에서 15만 개 정도 됩니다. 머리털이 10만 개에서 15만 개 정도 되는데 10만 개, 15만 개가 가만히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매일 평균적으로 한 50개가 떨어지고 또 그 안에서 몇 개가 또 나고 이렇게 매일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셀 수도 없지만은 10만, 15만 개를 또 센다고 해도 셀 수 없지만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머리카락이 떨어지고 빠지는 이 머리카락을 세는 일은 우리가 그동안 내 머리털까지도 세신 정도로 나를 세세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고백이 얼마나 엄청난 고백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정말 나도 나를 알지 못하고 나도 나를 그 알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일까지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그렇게 세세하게 우리를 살펴보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랬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내가 옛날에 무슨 생각을 갖고 살았는지, 내가 내 생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슬프게 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행동을 다 세세히 살펴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작은 일거수일투족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상대편을 아프게 했던 행동, 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참 아프게 했던 행동들,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정말 세세하게 우리가 기억도 하지 못하는 그 행동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다윗은 4절에서 나의 입술의 말을 하나님이 다 세세히 살펴 알고 계십니다. 그랬어요. 내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꼬집고 힘들게 하고 상처 입혔던 그 모든 그 말을 하나님은 오늘도 세세하게 알고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믿음의 네트워크 안에서 정말 친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정말 이 세세한 부분을 다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관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도 우리에게 다 알려주세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 잘못된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 잘못된 말로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앞뒤를 두르시면서, 좌우를 두르시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세하게 관찰하고 살펴보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지금 여러분이 페이스북 상에서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친구의 생각을 알고 친구의 상황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터넷을 켜야죠. 인터넷을 켜고 페이스북을 봐야 돼요. 그래서 내 친구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나 봐야 돼요. 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 친구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그 친구도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오늘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말 내 삶에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 잘못된 말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잡히기 위해서는 믿음의 네트워크, 믿음의 인터넷을 켜야 돼요. 그게 뭡니까? 바로 페이스북이라고 했어요. 페이스, F-A-I-T-H-B-O-K.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책을 피고 읽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세세하게 살피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 페이스북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잘못된 행동, 나의 잘못된 그 생각, 나의 잘못된 말, 그걸로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길로 가는 겁니다. 때로는 이렇게 나를 세세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세하게 살피시는 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살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면 때리기도 합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면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페이스북은 나의 사생활이 다 노출되고 너무 많은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 오히려 상처를 입지만은 하나님과 나의 페이스북상에서의 친구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상처를 덮어주시고 내 모든 그 사생활을 낱낱이 아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운 날씨지만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말씀을 짧게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세상의 네트워크가 우리의 힘이요 능력인 것 같지만은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고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세상의 네트워크가 아닌 하나님과의 믿음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신맥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넘어져도 일어나고 쓰러져도 다시 세움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시고 저 음부의 스올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나이다. 여러분, 내가 정말 인생이 잘 나가서 승승장구해서 교만에 넘어질 때도, 넘어질 수 있을 때도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붙들어 주세요. 정말 내가 저 스올과 같이 정말 인생의 그 가장 비참한 구덩이, 절망의 구덩이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세세히 아시고 살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세히 살피시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힘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세상의 인터넷 줄을 붙잡기보다는 하나님의 기도의 줄을 붙잡아요. 세상의 페이스북보다는 하나님의 믿음의 페이스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이 말씀을 더 사모하고 이 말씀에 우리의 시간을 더 투자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잘못된 생각 같지 않게, 잘못된 행동하지 않게 합니다. 잘못된 말로 상대방을 상처 입히지 않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 세상적인 네트워크 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네트워크보다 더 하나님의 기도의 불을 붙잡고 기도의 줄을 붙잡고 또 세상의 페이스북보다 하나님의 믿음의 그 페이스북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